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욥의 마지막 변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는 31장까지는 욥이 마지막에 최후의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내용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예언자적인 그런 메시지가 등장하고 38장에 드디어 폭풍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욥기에 등장합니다. 29장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그 맥락과 흐름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욥기 29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풍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체 이야기의 맥락에서 볼 때 좀 자조적인 그러한 어떤 맥락의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3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4절, 5절, 7절에 걸쳐서 이 계속해서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욥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고 또한 자기를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상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15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과거에 맹인들의 눈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이 되기도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의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불의한 자들의 턱뼈를 부수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약자들의 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과거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욥은 스스로 내 보금자리에서 나는 숨을 거두겠다. 그러니까 뭐 객사하지 아니하고 안정된 자기의 인생을 맞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래알, 바닷가에 모래알 여러분 보셨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 개수만큼이나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자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냐 하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무의 뿌리가 물에 뻗어나가서 계속해서 이 나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그러한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슬이 네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곳과 풍성한 곡식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7장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슬을 연결하고 있는데 20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살이 자기 손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군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도 그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고 그의 가르침 앞에서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이 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욥을 기다렸던지 사람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입을 벌렸노라. 여러분 한번 그림 언어로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대감,
그 모습. 그만큼 욥은 사람들에게도 사회적으로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경험은 솔직히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주목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경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오히려 이 과거의 회상을 하면서 과거의 이것들이 사실 덧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24절 25절에도 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의 이야기가 왜 등장하느냐, 정확한 메시지의 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30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30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마치 그 밤새 내린 이슬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과거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그는 마치 이슬과 같이 사라질 그러한 자기의 축복 속에 취하여 살았던 것을 그는 바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슬이 축복의 맥락으로도 있지만 그 이슬은 금방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해버리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동시에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29장에 보면 그때에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30장 1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자기의 삶을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이 현재의 비참함이 그러나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때에는 이라고 하로 대변되어지는 화려했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것과 대조될 때 오히려 현재의 비참한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에는 이라고, 왕년의 나는 이라고 하는 이 맥락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그렇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그 대접받았던 시절, 화려했던 시절, 영향력 있던 시절을 그냥 그대로 추억만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더 비극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직장에서 인정받았던 때, 그리고 한때 가정의 중심에 있었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을 때,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들을 과거의 영광만으로 돌아보고 현재의 모습을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과거에 화려했던 사람일수록 내 현재 모습이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 그 과거와 현재의 갭을 정서적으로 메꾸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대접해달라 잘못된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요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망쳐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의 현재의 삶은 남은 삶마저도 더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과 그러나의 이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욥의 언어들,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 욥의 언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항상 그런 질문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욥기는 이 긴 지면을 할애해서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왜 이렇게 그 욥의 내면의 언어들, 원초적인 언어들, 갈등하는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왜 욥기는 이렇게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할까?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이 쏟아내는 절망의 언어들을 통하여서 읽는 독자들 또한, 그리고 욥 또한 그의 절망의 언어를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의 인생 가운데 부딪히지 않았다면 사실 욥기 이후에 이 38장의 스토리는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기가 만약에 그 1장, 2장, 3장 앞에 대충 한 5장, 10장 정도만 언급을 하고 만약에 바로 38장의 내용으로 달려가 버렸다면 욥은 진짜 진정으로 그의 내면의 변화를 겪지 못했을 것이고, 마치 값싼 은혜를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내 삶의 영적인 변화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하드타임이 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빨리 이것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언어들, 그리고 내 과거의 잘못들을 직면하고 바라보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머물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떠넘기기 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싫고 그것이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괴로운 나의 과거의 모습이고 또 내가 부정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존재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죄송합니다.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머문 시간들 속에서 존재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절대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대면해야 될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인생이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재가 좋게 변하지 않습니다. 20대, 30대에 그리고 10대 때 내가 분명히 인생에 잘못을 하거나 또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지적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멈추어서서 내가 이것이 정말 잘못한 것인가 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도 양심 앞에서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충분히 대면하고 자기의 존재를 직시했던 사람은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기게 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리고 남에게 오히려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요, 결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요,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욥기가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비참할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그의 내면의 언어들을 쏟아내게 하냐? 그 언어들을 통해 그 욥의 괴로워하는 모습, 친구들과 치고받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느 한 부분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언어들과 친구들의 언어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의 한 지점에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존재의 머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바로 38장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 37장까지의 그 충분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의 존재의 변화를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한번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공적 삶을 시작하셔서 바로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처참한 현실, 눈물의 현실, 아파하는 현실,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남을 모함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러한 현실의 한복판을 거니시면서 그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시며 그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모함을 받으며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비난하는 인생의 한복판을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슈들과 연결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통과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이슈들을 연결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그때에는과 이 그러나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숙의 여정 중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인생의 그 엄청난 인간들의 그 정말 치열한 복잡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통과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욥의 언어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때는과 그러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올려놓고 또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더 십자가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숙의 여정의 자리로 나아가고 욥처럼 마침내 38장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그 하나님을 마침내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비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그 한복판을 통과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의 욕망의 모습 그대로를, 나의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멈추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때는과 그러나 사이에 진정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였던 욥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욥을 폭풍 가운데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